두려워하지 맙시다 시리즈 세 번째, 베드로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히 현장에 오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신 성도 여러분들과 또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고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린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은총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1919년 10월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의 강사로 오셔서 귀한 은혜를 나누었던 호주 시드니 어노인팅 교회를 섬기시는 윤치영 목사님,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화면에 그 얼굴이 있고요. 부흥회를 마치고 저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제 사진 인증을 한번 찍었습니다. 특별히 귀한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2020년에 다시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호주 감옥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중국 땅 그 선교 현장까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나누기를 원하여 재초청을 했는데, 그냥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하여서 집회가 취소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CBS 기독교 방송국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자로 출연하게 됐고, 전파를 통해 대한민국 곳곳마다 집집마다 방송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은혜와 간증의 시간들이 됐는지요. 지금 전국 세계적으로 귀한 강사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치웅 목사님이 교도소에 들어간 일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에게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제가 나누었는데 그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윤 목사님이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함으로 그 마음에 아픔이 있었고, 그 아픔으로 자라던 나머지 청소년기에 방황하게 되고, 그 방황으로 인하여 인생의 삶에 슬픔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를 향한 조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의 헌신이 계속 있었고, 그러면서 그가 고등학교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걷게 다 서원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원하여 부산 장신대 신학교 우리 통합교단에 입문하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왕이면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더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결단을 하게 되고 호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호주로 이민을 갔는 그 해 한 달 지나고 대한민국의 IMF의 경제 공황이 온 나머지 그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잠을 자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경제적으로도 이제 안정이 되어서 영주 비자를, 영주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청소년 시절 방황하는 그 아픔이 있었고, 그런 눈물의 현장이 있었기에 교회 사역 가운데서도 호주 이민 사회에서도 인기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인기가 있었느냐? 주로 청소년들 가운데 본드를 마시고 술을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하고 마약에 중독되는 청소년들이 이제 윤 전도사님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3년이나 돌보고 가르치던 한 소녀의 어머니께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딸이 친구들과 파티를 하겠다고 300달러를 달라고 요청하기에 줄 수 없다고 했더니, 그 딸이 분노하면서 몽둥이를 들고 나를 때리려고 하는데, 전사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는 요청의 전화였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제자 2명을 데리고 그곳에 방문하여서 이제 그 아이를 달랬는데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너가 어떻게 감히 어머니에게 그렇게 폭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들 수 있느냐, 정신 차려하면서 등을 몇 달에 때렸어요. 그리고 잠잠게 되고 위로하였고, 시간이 지나서 해결돼서 밖으로 나와 어머니와 함께 허깅을 하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어.
그런데 며칠이 지난 결과가 돌아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무슨 일이냐? 이 윤치영 전사님이 경찰서에 고소가 되었어요. 그 고소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학생을 등을 정신차로 때렸던 그 자체가 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분이 아니라 집단 폭행죄가 됐어요. 집단 폭행범. 그리고 그 집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제 그를 통하여서 상담센터로 인도했는데 이 자체가 납치범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주 가출한 그 이유로 인하여 부모님께서 핸드폰에 여권을 좀 보관해 주세요라고 해서 보관했는데 이 자체가 강도하는, 이제 강도죄로 이제 그가 누명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 윤치영 전사님은 평생도 가보지 못하는 그 호주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 전사님은 실형을 받으면 영주권이 취소되고 추방되기에 내가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종이 되기도 결단하며 왔는데 영주권이 포기되고 이제 그것에 추방된다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기도의 응답은 확실하게 보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좌절과 고통이 그에게 계속해서 엄습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제게 이런 시련의 풍랑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청소년을 살리기고자 밤잠 못 자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을 줍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앞으로 하나님의 하자만 내가 불러도 걔 XX라고 나는 그렇게 나를 생각할 거니 하나님 두고 보세요. 분노와 원망이 계속해서 가득할기에 기가 막힐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뭔가 선을 베풀었고 뭔가 비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이 아픔의 시련의 풍랑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본문 24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 이전에 보면 여러분 베세다 언덕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그도 5,000명 이상이나 먹이고도 12광주를 거두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오병의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흥분하죠.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서 독립하자. 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제자들 최초가 배를 태워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요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갔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바다에서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처럼, 윤치영 전도사님처럼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 가운데 슬퍼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것이 육신의 질병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입니까? 또는 경제의 풍랑입니까? 아니면 실직의 문제입니까? 원치 않는 삶의 풍랑이 오늘 우리에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또한 다시 재유행하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자녀, 오늘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떤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원천의 어려운 풍랑 속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수많은 환난과 풍랑 속에서, 시험 속에서 나고자 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요 그 진리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낙오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대로 오늘 25절 26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은 고난의 풍랑에 도와주시러 오시기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예수님은요 고난당하고 슬퍼하는 절망 중에 있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냥 잘한다, 힘들지, 고생한다, 그냥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저희들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자, 격려해 주시고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심을 기억하여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보면 2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는요 큰 풍랑으로 인해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이 즉시 재촉하사 다른 곳으로 보내셨기에 그 보내심에 순종하는 결과 여러분 그렇게 고난 당할 필요가 없어요. 또 여기 사용된 즉시 재촉하사, 이 원어적은요 에나카셀인데 가기 싫은 것을 억지로 등을 떼밀어 이제 보내는 것, 그때 가게 되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즉 제자는 가기 싫은데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네요. 왜 가기 싫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이상이 먹고도 12광으로 남는 그 기적 현장에 있을 때 수많은 수천의 사람들이 야 예수님 대단하다, 와 예수님 멋있다, 그때 그 현장에 제자로 있었다는 거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그러니 그 자리를 누가 떠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이 나를 왕으로 세울 걸 알고 계셨기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빨리 재촉하사 등을 떼밀듯이 빨리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도록 명령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40일간 광야에서 금식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주의 일 사명 감당하기 위해.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모든 사역을 내려놓을 때도요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심지어 십자가 위에 못 박힐 때도요 주님은요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로 기도하시던 주님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의 자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포기하지 않을 것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매 시간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순간순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던 이 제자들의 풍랑을 맞게 되므로 나타난 현상이 어떻습니까? 저들은요 과거에 갈릴리 연하의 어부의 출신이잖아요. 그들의 경험, 어부로서의 노하우, 경험들 얼마나 풍족합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그 풍랑으로 인하여 힘을 써보고 경험을 해보고 노하우를 다 사용해봤지만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기에, 그로 인하여서 꼼짝달싹 못하기에 절망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저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십시오. 그때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보면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풍랑과 함께 싸우고 있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먼 발치에서 어떤 물체가 걸어온 것을 보고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유령이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두 가지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외적 풍랑이에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안 된 것, 즉 업으로서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지만 저들에게 불어오는 현실의 이 풍랑은요, 도저히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안 되더라. 이 자체가 저들에게는요, 여러분,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어요. 또 하나는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무엇입니까? 즉 유령과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갑작스런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정말 유령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조금 전만 해도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5,000명이나 먹고 12광주를 남기는 일에 기적을 베풀 그 주님께서 걸어오심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하니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유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그들이 유령이라고 상상하고 생각한 나머지 예수님을 향하여 유령으로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앞서 소개한 윤치영 전사님이 억울하게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컴컴한 지하로 들어갔더니 이제 그 창가에 있는 그 죄수들 등치가 크고 화려한 문신들이 차 있기에 바퀴벌레가 지나가고 쥐가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인간으로서는 지옥이다, 이런 곳이 지옥이구나, 이런 곳에 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마땅한 거죠. 그래서 이 윤전사님은 춥고 벌레가 우글우글한 방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얼마나 두렵고 답답하고 기가 막히든지 낙심하면서 있었어요. 억울하고 또 분노가 가득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금식하며 버텨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윤치영 전사님의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를 따라하시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어떤 풍랑, 어떤 환경, 어떤 시험, 어떤 문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염려한들, 두려워한들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마다 들려지심으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두려움 고난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고난의 자리에 찾아오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네가 풍랑으로 걱정하지만 염려하지만 두려워하지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믿고 영적으로 깨어 그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재유행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 가운데 있어서 어떡할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3년 가까이 지금까지 주님 안에 이기셨잖아요. 함께 그 주님을 더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풍랑 속에 빠졌던 시험 환난 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오늘 이 30절 3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분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의 풍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친밀함을 통하여 분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풍랑으로 인해 매우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고 있는데 누가 나서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고 말씀하셔서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소서라고 주님께 담대하게 용기 있게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실 때에 아직은 풍랑이 일어나고 있어요. 파도가 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그의 발을 파도가 치는 그곳에 내밀 때에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을 바라볼 때에서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아직 풍랑이 치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풍랑을 바라보던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떨 때는 물 위를 걸어가는 주님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반면에 어떨 때는 풍랑 속에 빠지는 시험의 대상이 되는가? 오늘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물 속에 빠졌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30절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래요,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의 참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즉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줄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베드로의 두 종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무엇입니까? 배 위에 있을 때는 안전한데, 그런데 주님을 향하여서 의심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 절망하고 있다는 것. 뭐예요? 주님 맞습니까? 주님 정말 당신입니까? 배 위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베드로 어떻습니까? 물속에 빠졌을 때에, 시험 환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담대하게 외치는 믿음의 증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베드로의 어떤 모습, 어떤 신앙의 태도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안전하지만 평안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고 주님의 능력과 그 은총을 부인하면서 연약한 자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고난의 자리지만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주님께 나를 구원자로 더욱더 역사하신다는 사실, 영원으로 천국까지 보장하실 그 주님을 믿기에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과연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요, 물 위를 걷는 기적도 중요하지만요, 그 기적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요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어린 아이 유아적인 초보적인 단계에 있기보다도 더욱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이르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보세요, 평안한 자리에 있어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영적인 수준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대부분 보면요,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 발을 디딜 때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는 결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안전한 곳에 항상 의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배를 꼭 붙잡으면서 나는 안 돼, 어려워, 힘들어하면서 그 속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코 성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기도자로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속에 허우적대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칠 때 우리 주님은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떤 현상,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오늘 31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래요, 베드로가 외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예수님이요 팔짱 끼고 꼴 좋다, 너 나 의심하더니 잘 됐다, 구경꾼으로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신 것처럼 왜 힘들고 어리고 답답할 때,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 있잖아요, 건강 문제 있잖아요, 경제 문제 있잖아요. 주님께 구할 때 즉시 주님께 손을 내밀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는 천국 가기 전까지는요 거친 세배 풍랑이 계속해서 불어오기 때문에 그 세파 가운데 풍랑 가운데 시험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하면 얻기 위해서는요 주님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그 파도와 맞설 수 있고 바람이 그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신앙에 청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풍랑 속에서 베드로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물길을 걷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이었지만 사실 성경 어디를 봐도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손을 잡은 것은요 오직 그것 한 번, 베드로만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베드로.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도 의지한 우리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승리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소개한 윤지영 전사님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치소에 갇힌 지 일주일이 지나 2인 1실 방에 있는데 흉악범 온갖 몸에 문신이 생겼고요 등치는 얼마나 크든지요 그가 묻습니다. 넌 무슨 죄목으로 여기 들어왔니? 너무 두려우니까 그 윤지영 전사님 떨면서, 그 윤 전사 등치는 저보다 커요. 그런데 얼마나 그 다른 사람 크든지, 예, 납치범이고요 강도고요 집단 폭행죄로 들어왔어요. 그래?
야, 그러면 너 직업이 뭐야? 예,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예요. 아니,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런 나쁜 짓을 해? 그런데 윤 전사님이요, 여차저차 하면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역사시 임재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겁던지 그 무서운 그 죄수가 불쌍히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역전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여기 들어왔느냐? 그리고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느냐? 모른다. 하나님의 축복을 아느냐? 모른다. 그래서 이 윤증 전사님이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그를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6천 명에 가까운 수많은 죄수를 호주 이 감옥에 있는데 사실 감옥 안에 목사나 전도사가 몇 명이나 있겠냐? 그 죄수가 별로 없겠다고? 아니야, 없다고. 그런데 내가 전도사인데 특별히 당신하고 나하고 이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증거다. 그러니까 그건 맞대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죄수 중에 이 전도사가 자기가 있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얼마나 일일 부흥회를 했든지 그 죄수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더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일일 부흥회를 마치고 통에 잡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제 교도관이 와서 또 윤지영 전사를 다른 방으로 보내네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또 거기 가니까 다른 죄수가 너 먼저 왔니? 왜 들어왔니? 그런 질문을 자꾸 할 텐데 성령의 역사하시면 임하니까 오히려 그를 더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천국 백성들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1년 가까이 수많은 사람 2인 1실에서 이렇게 자꾸 매일매일 만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못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출소하는 한 죄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내가 세상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건 당연했지만 이곳에 와서 전도사님을 만남으로 인해 주님을 알게 됐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게 됐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어요. 당신을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이 특별한 그 강도, 집단 폭행범, 어떤 육의 이런 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지. 그 교도소 안이 얼마나 천국의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심겨졌던지 죄수들이요 더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그가 오히려 그동안 사역했던 이 모든 현장 가운데 청소년을 사랑해서 사역한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다 인간의 사랑이었고 진정한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를 더욱더 체험하며 그늘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고소했던 그 학생은 하나님께 나의 죄 또한 용서하셨기에 또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 그 또한 용서하고 지금 전국 방방 세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을 이 윤치영 목사님이 뜨겁게 이제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역경과 시련의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며 그 시련과 역경의 풍랑을 통해서 오히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 두려워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오늘 베드로와처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발을 내디디는 것처럼 그 디딜 때에 예수님이 물 위에 걷는 것 외에 제자들 가운데 복음서에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사람, 사도 바울도 물 위를 못 걸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걸었잖아요. 우리의 삶의 역사, 이런 기적의 역사,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분명한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나의 내면에 불어온 모든 마음의 풍랑과 상처들이 치유되고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아버지 되십니다.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심을 믿고 나갈 때마다 푸른 물 말린 목조 쉴 만한 물과 인도만 이제 승리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 배에 타실 때에, 그 주님이 우리 가정의 배에 타실 때, 그 주님이 이 나라 민족의 배 위에 타실 때 모든 풍랑, 환난, 시험, 문제가 다 잔잔케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을 2022년 후반기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배 안에서만 머물리지 말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과감하게 믿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모두 도전하심으로 또 다른 21세기 기적의 주인공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